주님 안에 있는 우리 언제나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늘 은혜로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 끊임없이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어서 정과 육에 혹시나 종노릇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옵고 저희들을 바르게 교훈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할 때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십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스겔 23장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22절 말씀부터 이제 끝절 말씀 49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제목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세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따라간 세상으로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던 것에게 매맞는 오홀리바. 자, 오홀리바는 남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언니입니다. 남유다는 오홀리바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오홀리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추종하던 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모습이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홀리바의 은맹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오홀리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좋아했습니다. 사랑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바로 유다인들을 친한 그런 몽둥이로 변하게 된 것을 보는데, 자, 아수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에 잘 있고, 그리고 국가가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강대국과 외교를 맺는 것, 동맹을 맺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우리는 현대 감각을 가지고 오히려 국제 정세를 모르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나쁜 것일까?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세상을 의지하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중동에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다음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을 싫어하여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갔던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서 오홀리바의 불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아도 아니고 그들은 과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남편이 있고 그들에게는 부모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공급자이시며 그들의 영혼까지 살피시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이방 강대국을 찾아가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눈이 그들을 바라볼 때 아주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만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요, 환경이란 적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 가운데서도,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전보로 다닌 사람 전 봤습니다. 두 마음이죠. 약한 국력의 국가, 강대국과 동맹관계 맺는 것,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수르 군대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세 겹, 네 겹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예굽이라든가 지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돌아서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왕이 무슨 힘으로 전쟁합니까? 군인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그건 숫자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18만 5천 명이 무척 무섭게 보일 겁니다. 똑같은 왕들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관점과 사상과 생각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신앙인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기에 분명히 질문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먼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여호와에게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제 우리 집사님 연주, 야외 연주회 잘 보셨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참 멋지더라고요. 불신자들이 거기 대부분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주회 도중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좀 있다 보니까 또 교회 전도지를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성도를,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이 시간에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신 세계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딱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연주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성도들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에 감사드려요. 자, 과거 예루살렘이 추종했던 세력의
세력 추종했던 예루살렘에 추종했던 세력 바벨론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한 만큼 돌려받는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2절과 28절에 보면 그들이 과거에 굉장히 뜨거운 연애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굉장히 사모했다, 연애했다. 근데 이게 짝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맹을 깨버립니다. 이게 싫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적어도 3차례에 걸치는 패망을 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과거의 연애 감정은 버려버리고 동맹을 깨버립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깨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버린 하던 자들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격동이 원어에 보면 우르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막 잠에서 확 깬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자,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 잠에서 막 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행동, 즉 내가 반드시 유다를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때로는 이 감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채찍으로 몽둥이로 또 감동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왕이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또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감동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감동을 또 주셔요.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세상에 소원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 감동이 일어날 때에 사업도 비로소 잘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돈 좀 벌어보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물질에게 또는 환경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은 내게로 올리 만무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만질 수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됐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그렇다면 은혜와 재앙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나 재앙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충성은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불순종의 사람에게는 쫓아가는 환경을 반대로 돌아서게 해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이 되셨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되시진 않았는지,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한 자들이 허무한 믿음을 따른 결과로 당연하게 돌려받습니다. 세상 권세와 도움을 구한 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께 오홀리바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판사의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판사로서 이스라엘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곶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과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여기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예루살렘 멸망을 주도하는 언급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언급이 되는 이유는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에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를 언급하고 그 사이에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명칭 세 개가 등장하죠. 브곶입니다. 부쿠드인이라고 그래요. 브곶. 이것은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의 한 성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에 복속되었던 한 성읍이 브곶입니다. 소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투인이라고 해서 유랑민족의 이름입니다. 내지는 유랑민족이 살던 마을 부락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고아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구투인입니다. 티그리스 강 동쪽 지역에 거주했던 부족의 이름인데,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브곶이라든가 소와 고아는 고대 아수르 제국을 구성하던 소수 민족 혹은 중요한 성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 제국에 자연스럽게 흡수 합병되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다국적 군대였거든요. 여러 나라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 군대와 다르게 페르시아 군대, 특히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헬라, 그 전에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을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국적 군대였어요. 명령을 하달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용병들은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국민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그 군대는 참패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 군대도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도 역시 브곶이나 소아나 고아. 자, 여기에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었어요. 혹시나 우리는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하는 구석이 내게라도 남아있는지, 정말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나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옳은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그 약점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유명한 자였습니다. 말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고관과 감독, 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과거의 처녀 오홀리바는요, 이런 뛰어난 면모에, 그리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게 보이는 이런 면모에 흠모했을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눈에는 세상이 이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제가 어떤 사모님 딸을 보았는데, 그 사모님은 재혼을 하면서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딸은 목사님의 딸이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 수술을 얼마나 하고 살아왔는지 온 얼굴이 다 성령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탤런트 못지않은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면서 딸의 이 인물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 뜯어고쳤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성령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계속해서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귀신도 있구나. 세상에 미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쩌면 그 귀신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절대 만족감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키가 크고, 저 사람보다 1cm만 키가 커도 내가 만족할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거나 코가 좀 더 오똑하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만족. 저는 이 부분에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이 또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내 심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내 모습을 볼 때는 나는 내 모습에도 만족하고 내 환경에도 만족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귀인도 있어요. 귀인은 세 번째로 높은 사람들인데 왕의 최측근인데, 왕을 호위하고 보위하는데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쭉쭉빵빵 쫙 뻗은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이 흠모할 만하잖아요. 엄청 잘생기고.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보니까 특전사 그리고 육군, 강철부대, 특전사도 있고 육군, 해군 다 나와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쩌면 요즘 그렇게 잘생겼는지 참 멋있어요. 다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그 군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요. 그랬으면 안 됐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용맹이라든가 아니면 키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봤을 때 그들은요, 인물이 출중했을 것이고 지혜도 많았고, 왜냐하면 왕의 옆에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학문도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쳤어요. 갈대 학문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의 옆에 모셨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군인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내에서도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렇게 흠모했고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 두려움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삼가 늘 조심하면서 정말 나를 죄로 끌고 가고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참 돌이키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현란하고
또 너무나 멋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죄를 쌓게 되어서 멸망만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삶의 패턴이 있다면 이 시간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섬기며 따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